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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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이도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렇지. 왜 시키냐면 안 하니까 이렇게 있어서 안 하니까. 그래. 예린아 사랑해 축복해. 내가 아니고 너도 해야지. 안 해봐가지고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해야 돼. 그렇지. 해야지. 밖에 말하면 되겠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0장 야곱의 축복.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야곱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16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24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
마음을 모아서 김미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며 저희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저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피 묻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먼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이효준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것, 병든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나음을 받아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던 개념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헌금 설교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헌금이나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연보고 그것은 후원금이라고 볼 수 있고 구제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냐 혹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냐 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금은 곧 하나님께 예배 때 드려지는 것, 우리 예배의 형식으로서의 정예화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연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보라는 단어 자체는 복이란 뜻이에요. 그 복을 나눈다. 그 복이 뭐냐? 나에게 올 수 없는 복이에요. 그가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와 함께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 사울? 이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심각하게 우리를 피해를 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정통으로 인정해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를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들, 정통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그 지역에 기근이 막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도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심각한 기아와 배고픔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먹을 건 내려주시겠지.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먹을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거 뭔가를 팔아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굶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와 기아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양의 구제비를 모으기로 결의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되겠냐? 믿음의 한 형제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어렵지만 저들은 훨씬 더 어렵다.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마 구체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닥 별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류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남았을 거며,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인정한 해 만에 예루살렘에 한 번이나 갔나 못 갔나, 베드로를 만났네 안 만났네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번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이것도 사실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헌금이다 라고 하면 아닌데, 헌금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물이 지금 와서의 우리의 헌금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맞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혹은 돈을 모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의 생활을 위한 구제비였던 거예요. 구제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 헌금이냐?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내 돈을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주겠다. 이게 헌금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연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성도, 먹고 살기 어렵고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한 구제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유대인의 모임 안에서 축출하겠다. 네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간에 축출하겠다. 갖고 있는 집안, 가문에서의 너의 위치, 너의 직업, 너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다 축출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생업에 종사하기가 참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죠. 무슨 일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재산을 갖고 교회에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오셨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언제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로마에 고발을 해서 잡혀갈지, 또 언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고발을 해갖고, 그래서 황제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로마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해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잘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잘 통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 세력인 유대인들의 사두개인들과 함께 있는 제사장 문화와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얘네들을 서민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통치자들과 함께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이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그러니 잡아 죽여라.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황제는 신과 같다라고 해서 황제의 이름과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황제 숭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안 엎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열받네, 이것들 다 죽여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게 그 제국의 통치에 걸림돌이 된다. 다 죽여라. 그러면서 뭐 이제 사람들의 광기와 함께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살짝 붙이면은 몸에 있는 지방질이 불이 나면서 횃불로 사람 몸을 태우면서 횃불로 쓰고, 그리고 검투사들 싸움에 와 할 때에 그 재미 삼아서 기독교인들 끌고 와갖고 검투사들에 이렇게 죽임당하거나, 혹은 검투사들 싸우다가 그들은 나름대로의 영예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해서 와 이렇게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으면은 며칠 굶긴 사자를 밖으로 풀어내갖고 사자들이 이렇게 뜯어먹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즐기는 통치의 한 일환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위치를 위해서 종교가 희생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처단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되어지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전도된 교회들, 가정교회들이에요. 규모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인정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다가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지죠. 흩어지고 나서 그쪽 지역에서 불길같이 일어나고 전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각 지역의 토착 신들과 귀신들 앞에 우리들의 복음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과 2000년 전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슬람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고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지역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가는데 그 지역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막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은 같이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맨날 엎드려 절하는데 여러분 절하겠냐고요. 여러분 절 안 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고. 이제 그러면서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 줄줄줄 나오고 너는 뭔 소리냐? 신은 알라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가 붙잡혀갖고 죽인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뭐냐 저거는 죽여라. 이렇게 가고. 그 불교 지역에 가서도 부처님이 이 삼남만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어디서 이상한 서양 신을 데려왔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그런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주임당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유대인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 안에서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들의 예언자가 누군지 아냐? 그분이 오셨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쉬운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 복음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 카톨릭 교회가 순교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받아서 전국에 이제 그 성지가 되게 많아요. 순교 성지가. 왜 그랬냐? 조상신을 섬겼는데 아니 저것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조상도 없어 제사도 안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위아래도 없어 오른도 없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분명한 거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워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삼으셨는데 정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번져가고 흥왕합니다.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굉장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몇 명밖에 안 남고 그러면서도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서 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다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지역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먹을 곳이 안 그래도 직장 잡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렵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기근까지 임하면은 하층민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즐겨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어렵고 세계대 공황이 오고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어려워지고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수출 기업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은 구멍가게조차 매출이 안 나와요.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감리사님하고 같이 그 세미나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 신갈동의 신갈 오거리 옆쪽에 이제 주택가 상가 이렇게 쫙 모이는 데인데 그 교회의 1층 상가들이 없어졌다가 다른 거 생기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계속 그렇대요. 여러분 주위에 임대문이 붙은 거 되게 많죠. 그쵸? 이게 인테리어 업자가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줬대. 6개월 지났어. 철거도 자기가 한대. 꿈을 안고서 사업을 하려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빚만 생겨서 자기 인테리어 해준 사람한테 철거비 좀 싸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 방했어요. 그래서 빚만 많이 줬어요. 알았어요. 제가 최대한 다른 사람보다 싸게 해줄게 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때려 부셔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대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국가가 잘 돌아가면은 서민들의 삶이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난리를 하는 사람들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요즘에 제가 짠코리아에서 이제 알바 뛸 게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두 군데만 구해. 쿠팡 운전기사만 구해. 물류센터에서 그 분류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만 구해.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만 구해. 요양원은 이렇게만 구해. 나머지는 일자리가 싹 사라졌어요. 불과 한
2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없어요. 일이. 알바 자리도 없어. 식당들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쇼핑하면은 풍성하게 삽니까? 웃음 나오죠. 한 5년 전에 10만 원이면 그래도 좀 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20만 원 넘어가요. 뭐 좀 샀다 하면 별로 안 샀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번에 뭐 좀 샀어요. 전에는 이제 카트를 물고 이렇게 하면 채우면 1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카트가 이렇게 꽉 안 채웠는데도 20만 원 넘게 내가 이렇게 물가가 진짜 오르게 올랐네. 근데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주변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기근에 허덕인다라고 되어지면 그러면은 교회도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지만 비밀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위험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서 그래서 연보를 모으는 일이 됩니다. 그게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모으자라고 약속을 하고 모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말 십시일반으로 돼서 모임을 가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 했는데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는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게도 꽤 많은 양이 모였다.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출을 해야지.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 먹고 살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근데 요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이지만 성경에서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이거 신앙 이외에도 다 쓸 수 있죠. 사업에도 쓸 수 있고 공부에도 쓸 수 있고 운동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만큼 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잘 하겠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문 열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더 높겠죠. 제가 언뜻 전에 얘기했잖아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매출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잠 안 자고 쉬는 날 없이 계속 돌리는 사람이 매출이 제일 좋대요. 네, 택시 어차피 나오면 손님이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 장거리 막 총알 택시 이거 옛날 이야기고 지금 어쨌든 나와갖고 대기하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손님이 있어요. 근데 다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매출이 높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대요.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를 한대요. 저번에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반대편 쪽에서 식사하고 있는 개인 택시 모임의 분들 머리싹이 다 하얗죠. 다 60세 이상이에요. 택시 운전기사분들, 개인 택시 운전기사들 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 근데 용인 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이제 운전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이분들이 가려고 길게 오래 가야지. 제가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늘고 길게 오래 무사고로 가야지 짧고 굵게 가다가 저 보세요. 저희 기사님이 그냥 1,몇백만 원만 이렇게 매출 올리면은 이게 운영이 되는데 2,200이 넘게 있어요. 저를 기쁘게 한다고 자기가 인텐시브 더 가져가려고 열심히 했지. 잠 안 자고 서울 부산을 한 달 동안에 하루에 2번씩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를 매일매일 30일 동안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서 망했죠.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망했어. 그거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맞다. 이게 사실은 정통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로를 열심히 해서 농사 지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인데 이거 헌금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를 헌금에 적용을 해서 건축 헌금 많이 내라, 교회 헌금 많이 해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상 여러분들 뭐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런데 우리 늘기쁜 교회에서 이호준 목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적게 헌금으로 심는 자가 아니라 적게 구제비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적게 받았으니까 인원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날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작은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한 이들은 그들이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서 이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의 상급이 임한다, 그것이 많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큰 게 뭐냐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사업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많지만 저는 없으니 내가 가진 것들로 이렇게 섬기고 나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돈 넣고 돈 먹게요? 하나님, 제가 헌금 이만큼 들었으니까 사업 좀 잘 되게 이렇게, 이거랑 이번에 내가 투자금 얼마 딱 이거 요 정도 투자할 테니까 당신들한테 이자 쳐갖고 이렇게 줘야 돼?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죠?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을 장사치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함,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작게 정하는 것이고 여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정하는 것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저 중고등학교 때 오가감리교회 중고등부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던 애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깍지만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째려보고 하지 마 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1,000원, 그때 당시에 1,000원, 이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바들바들. 제가 어머니 등짝 스매싱 받은 거 1,000원 받아서 500원으로 상품 사 먹고 500원 헌금하고, 그리고 그 교회 학교 그 반별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저희 어머니랑 아는 그 어머니가 그 분반 선생님이셨는데, 요즘 헌금 얼마 했어요? 500원 했는데 임식 이리 와요. 500원 어디 갔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깝지만 500원만 바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충성하고 또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여러분 뭐 집사 지품 받아서 천국 가겠어요? 권사는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지. 그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갑니까? 이게 돈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직분으로 못 가요. 이걸로 바꿔야 돼.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지금 성도 어머니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그냥 자기 아버지라고 합시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성도가 뭡니까? 성도 명예 집사는 줘야지. 집사가 뭡니까? 명예 권사는 줘야지. 내가 교회 뭔데? 이러면서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직분입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때문에 주는 섬김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는 직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거 다 주님 제가 천국에 딱 갔을 때 이호준 목사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효준아 왔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주님 앞에서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주님이 알 게 뭐야 사실.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목사 이렇게 안 불러 주님이 효준아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 이게 억지로 하는 거나 뭐 인색함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이제 제가 막 뭐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뭔가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좀 풍요롭고 제가 조금 인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았지만 자기가 풍요로울 때는 자기 보따리를 풀지 않더라고요. 인색하게 저를 돕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렇구나. 앞으로도 이 녀석이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면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자기 앞가름을 다 하고 나서 약간 인색하게 날 도울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어느 정도 마음에 좀 한쪽 편에 이렇게 좀 두고 있어요. 주님이 제가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 뭐 혹여나 내가 뭐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만큼 도와야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이제 돕는 거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움의 손길이든가 물질이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어떤 뭐 사업적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어머니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은 이거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생각들을 안다면 뭐 안 돌아가시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게 이것들이 내가 자식 진짜 내가 부모라고 이것들 진짜 내가 자식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대하는 진실함이 없을 때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이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부모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셔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짜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서 뭔가 빼먹으려고 빨대 꽂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또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런 어떤 기회,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 같은 것들을 진실하게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김고현 집사님, 김수희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하죠.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기도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어떤 보답을 기대하고서 하는 것입니까? 몰래 와갖고 교회 청소하고 가는 거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장로 따라 그럴까요? 아니죠. 김구현 집사님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가면서 나 이 권사 따야 되는데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냥 나중에 알게 돼요. 뭐 청소하고 갔고 나중에 와서 기도하다 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인들에게 뭐 아이들에게 명절이다 뭐 이렇게 뭐 선물바구니, 교인들에게 뭐 선물바구니 이렇게 선물바구니 쭉 나누면서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러면서 이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섬기는 그저 순수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받고 기뻐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내게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이고 그게 연보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맨날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고 천여 기도하고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누고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부터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어쩌면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싶을 이야기들을 좀 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자, 우리 오늘 읽으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섬김을 했던 너희 모두에게 주게 하시는데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해요. 구제비를 나누고 선교비를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낫고 그리고 복도 받네, 천국, 이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이 뭐예요? 내가 나누는 주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돌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뭐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 보기에 의가 되어졌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보기, 야 네가 참 의롭구나, 그 한마디 들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마인데 우리 사업장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희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긴 것, 그거로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 MSG가 들어간 게 하나님이 챙겨주셔. 뿌린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부어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와요. 거기에서 여기에 결합시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 농부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씨앗은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이 옥수수와 밀, 뭐 감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낸다면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으로 쓸 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먹을 것도 있는데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서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즉 이것들을 흩어서 나눴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씨앗까지 주신다. 그 정도. 여러분 1년 동안 먹는 양과 농사 지어서 뿌리는 양으로 봤을 때 심을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먹는 거는 늘릴 수 있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조금 모자르게 할 수 있고 아 이거 배고파라 하고 힘들게 먹을 수 있죠. 그거 좀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심는 거는 뭐예요? 꼭 필요한 양이 있잖아요. 필요한 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너희가 뿌리고 농사지어서 거둘 것에 100배를 주시고가 아니라 뿌릴 것들 정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뿌릴 것들을 주시는 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사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목회 시작을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간증이 뭐냐면 제가 막 기도해 하나님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딱 떨어지게 부어주시는 애가 있어. 좀 넘치게 주면 월매나 좋겠어. 그런데 이거 모자른데 어떻게 해갖고 모여보니까 딱 떨어지네. 아유 간신히 요거는 막았다. 에이 기도를 좀 많이 할 걸 세게 좀 많이 난다 그럴 걸. 그러니까 미국의 옛날에 백만장자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잠깐 앉으면서 내가 $1000만 있으면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죠. 1000달러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그 지폐가 $1000짜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꺼내서 이 사람 딱 줬어요. 그러니까 나 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봤더니 나중에 뒤돌아서서 하는 게 $10,000가 필요하다고 그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깨달은 게 사람은 감사가 없구나. 감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간증하는 건 뭐냐면 저도 막 굴복이 이렇게 막 치고 막 자빠지고 하는데 제 아내랑도 같이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애들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부도납니다. 잘못됩니다. 막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도와주고 필요한데 막 채워주고 막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딱 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닭고기까지만 채워줘.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려만 줘. 풍성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거기까지는 안 주고 내가 그 레드라인이 있어. 여기 오면 죽어요. 그러면 고기 위에만 살짝 놔 주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감사가 없어져요. 만약에 이만큼을 주잖아요. 그럼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정말. 자 근데 저희 비슷한 제가 그 예산 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고 예산 토박이니까 충남 예산의 예산 토박이니까 거기 예산 중학교, 예산 고등학교, 예산 지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는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그 학교 바로 밑에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임승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옛날에 건달이셨거든요. 이렇게 그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그 주먹이 사람 얼굴만 해요. 키도 이만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 박수 소리밖에 안 나요. 빵빵빵 근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놓고서 청소년들 모아놓고 그냥 맨날 기도했어. 그리고
좀 사실은 그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분이 정말 밑바닥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학교 바로 밑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자기 아내와 애들이 있고 자기 딸을 몇몇 성도들은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죠. 근데 천막 하나 치고 애들 딸들이 셋인가 있는데 정말 텐트 하나 치고 우리 같은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평평한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천막 하나, 그러니까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 네 가족이 누워서 자면서 주님 나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인사하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너 어디서 지내냐? 없어요. 그럼 교회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겠죠. 자는 데는 어디냐? 없어요. 어디서 자냐? 그래서 이제 니네 집 한번 가보자. 목사님 처음 막지고 자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고 해갖고 쟤 계속 저렇게 자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주여 하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 우리에게 뭐 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쌀 항아리도 밖에다 놨어. 그러면은 옆 교회 성도들이 이거 굶어 죽을까 봐 가서 뚜껑 열어보고 쌀 부어주고 뚜껑 열어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쌀을 부어주시네. 아무튼 그것도 은혜니까 사람 보내서 쓰는 은혜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층에 가봤어. 비었어. 2층에 비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주님 이거 저희 주십시오. 저희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돈 없으니까 계약금 이렇게 딱 주고 나머지는 없어. 계약금 날이 목회자회에 딱 이렇게 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저 목사님 여기 저희 계약했어요. 여기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그래 얼마에? 얼마입니다. 왜 그래? 근데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돈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또 모여서 쟤 또 왜 저러니? 알았어. 그분은 또 맨날 기도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저 김정자 권사이라고 저쪽에 그 목사가 개척한다는데 그래요. 근데 잔금이 없대. 쫓겨날 것 같아. 사는 데는 어디 위에서 텐트 치고 살아. 아이고 그럼 가서 그 눈물 뻥뻥 흘려가고 헌금 다 해서 계약하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으면 그러면서 개치고 시작을 했어. 우리 진짜 그래서 이게 칸 하나 잘라갖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뻥 뚫렸어요. 그러면 커튼 하나 쫙 치고 그 안에서 4가족이 살아. 5가족이 살고 그리고 여긴 예배처야. 그리고 저쪽에는 잉크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고등학교 바로 밑에니까 고등학교가 저희가 지금은 예화여고라 되세요. 여고가 하나 있고 여상 지금은 요리 백종원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요리 특화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땐 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상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고. 그래서 거기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서 다 자취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맨날 불 켜있고 기도하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집 딸이 이제 친구들 데려왔구나.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한 20-30명이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건 설교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밖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맨날 엎드려 주여밖에 생각난다. 내용도 없어. 그냥 주여 하고 기도를 해.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정말 생각나는 거. 중고등부 애들 모여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이야. 얘들아, 네. 교회에 와서 라면 삶아 먹는 건 좋은데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이게 광고야. 그래가지고 여기 특이한 교회다 나.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애들끼리 모여서 있는데 이제 저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태워다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태워다 주는데 그 목사님이 차가 없었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하나 있었어. 오토바이 한 대 있는데 저보고 태워다 준대. 집에 가야 되는데 오가까지 그 예산에서 오가까지 꽤 걸리거든요.
태워다 줄게. 그래서 나는 봉고차에 태워다 주는 거, 봉고차가 안 보여. 그랬더니 빨간 오토바이가 그 빨간색 오토바이가 있어. 빨간색 오토바이 딱. 그리고 그분이 목소리도 크고 박수 소리도 큰데 오토바이 클락션도 저기 그 뭐예요? 택시들 삐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달아놨어. 그걸 달아놔갖고 브랑브랑 하다가 이렇게 차가 오면 빵빵 이러면서 진짜 뭐 나는 얼굴이 빨개져갖고 뭐 목사님 그러면서 집에 데려다 줬어. 그리고 빵빵 이러고 빵빵 그분이 헬멧 쓰고 그러고 가는데 누가 목사인 줄 알겠어. 알겠어요. 정말 임수기 목사님 죽었어 아주. 근데 그분이 신화적인 게 뭐냐면 뭐 이제 안타까운 얘기도 있고 뭐 그분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하여튼 믿음으로 그분은 했던 게 뭐냐 무조건 기도야. 그냥 기도밖에 없어. 성경은 읽고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막 그 구약에 있는 설교를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아닥사스다가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 하나만 갖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주님이 몇 살 동안 주님이 채워주셔. 옆에 성도들이 다 채워주는 거는 알라나 모를라나 아무튼 쌀이 빌 때쯤 되면 부었는데 이렇게 부어진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은 자 우리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봉고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오토바이가 불편해 내가. 내가 봉고차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 봉고차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차가 생겼어. 차가 생겼어. 왜 생겼냐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소문이 나갖고 그 지방의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차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폐차하지 말고 그 교회 줘라. 그래서 이쪽으로 갖고 무슨 폐차가 생겼어. 그래갖고 뒤에 검은 연기가 구름으로 따라오는 봉고차가 하나 생겼어. 그 운전도 오토바이 같이 운전. 그냥 하여튼 그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좋은 새 차가 아니라 오래된 봉고차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목회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인가 봤더니 그 예산에서도 예산 버스 터미널이 저 밑에 생기고 그 바로 옆에가 예산은 개발이 안 되는 데인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버스 터미널을 좀 옮기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나름 큰 공사인데 예산에 구도심이 있고 거기가 신도심인데 거기에 쬐끄만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상가를 본인이 들어가기로 했대. 이게 한게 문제야. 뭐냐면 이게 3억 4억 정도가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3억 4억인가인데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교인 한 10명이랑 해서는 거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그냥 그 지하실을 공사를 했어.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 못 줘. 그러면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교인들하고 비닐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면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교회들마다 인사 다니면서 건축해야 된다고. 나 이거 건축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지방에서 부흥회하고 하면은 지방 연합성회 같은 거 하면 돈 모이잖아요. 그거를 지원받아서 조금 해. 그럼 지하실 공사가 끝났어. 그럼 돈 줘. 그럼 끝나잖아. 그럼 지하실로 들어가. 지하실로 계속 예배해. 거기서 살고 예배도 하고 그 위에 철골 잔뜩 나와 있는 상태로. 그리고 몇 년 또 지났어. 그럼 돈이 또 모였어. 그럼 그걸로 1층 또 올렸어.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몇 억짜리인데 10몇 년 됐는데 지었더라고. 야 대단해 진짜 그분도.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입지가 됐는데 이제 감리사를 해야 되는데 감리사는 깜이 아닌 거예요. 그 지방의 수장이라고 행정적인 처리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나 감리사 할 거예요. 선배들이 야 너는 좀 그냥 괜찮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할 거예요. 내가 왜요? 나 나이도 차고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할 거예요. 그러면 경선을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유민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저 같은 사람 제가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둘이 딱 나왔어요. 그럼 몰표죠.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10명이랑 9대1, 9대 빵 이렇게 하고 다음에 2년만 한 번이니까 이분이 10몇 년 동안 계속 나왔어.
떨어졌어. 근데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쟤 한번 시켜주자. 쟤 계속 나와 피곤해. 그래서 했어 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멘탈이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감기사 했대. 그래서 헐. 대신에 그 감기사님은 총무들이 똑똑한 총무들을 둬서 총무들이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총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해. 그러면 또 문제가 막 누가 뭐라고 그거 뭐? 그럼 옆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 그럼 완전히 본인은 뭐가 없고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대로. 그래서 감사하게도 감리사까지 무사히 마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야 진짜 본인하고 본인 아내하고 딸 셋하고 이렇게 딸 셋이 또 음악을 했어요. 첼로 셋 다 첼로를 했어. 그 와중에 음대를 졸업을 했어. 진학했대. 그런 가정에. 그래서 나는 소식을 접해 들으면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리고 그분이 간증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도 그렇지만 물론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목사님들과 그분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들은 간증 중에 하나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바로 해서 이 목사 빨리 이쪽으로 와. 시간 아니야. 그냥 챙겨가지고 빨리 이쪽에서 옷도 제대로 양복 입고 와. 이렇게 해서 챙겨갖고 딱 오라고 그랬어. 어느 그 가정에 부부가 딱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 있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사고가 났는데 보상금이 나왔대요. 보상금이 나온 건 다른 데고 이제 헷갈렸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목적 헌금을 갖고 자기가 이렇게 모은 게 있대. 그게 30년 전에 한 30년 넘었다. 한 2, 3천 원 됐어요. 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이는 게 딱 있는데 이분이 건축 헌금을 할 때요. 그럴 때.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에 헌금해도 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근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목사님께 상의했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른 게 그 목사님이 떠오르더래. 그렇게 해서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액수가 뭐였냐면은 다음번에 이 돈 안 가져오면은 이거 경매 처리한다고 하는 그 액수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같이 울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교회 건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냐 뭐 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한테 따로 얘기도 안 하는 하나님, 물론 이제 마음으로 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어졌다. 즉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축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돈이 휙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로 혹은 지원금으로 혹은 시간으로 봉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은혜를 꼭 가지만 이렇게 경험들 해보셨죠? 경험해 보시죠. 김경희 씨는 경험해 보셨죠? 막 넘치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필요한 요까지 필요합니다. 지금 요까지만 채워. 하하이. 그죠? 네.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또 기도해야 돼. 아멘. 또 의지해야 돼. 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섬긴 이들은 이 땅에서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사업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 곳으로 끝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 그리고 그럼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은 뭐하냐?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복을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연보, 복,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의 연결점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서 왜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섬김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이 헌금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다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이 병이 낫는 은혜, 돈 주고 병원에 가. 그게 없어요. 즉 이게 저는 연보라고 하는 것의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비를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거, 물론 그들이 받은 것으로 감사해서 뭐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한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의롭게 여기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럴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고. 김희경 집사가 저희 가족들을 섬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 권사는 제가 뭐 이렇게 안 했거든. 그냥 섬기고 끝이에요. 섬기고 끝이야. 뭐 이렇게 생색도 안 내. 그렇더라고. 이 김수희 권사님, 김고현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 섬기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린 음식들이 그렇게 좋았죠. 뭐 이렇게 안 해, 저분들. 한 얘기 없어. 우리 김정자 권사님 묵 쓰고 난 다음에 힘들었던 얘기, 뭐 이렇게 묵부 무슨으로 잠을 못 잤네, 뭐 이거 그 이후에 맛있죠. 이런 얘기 한마디 해. 우리가 맛있다고 얘기하지. 그죠? 근데 그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연보, 구제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어. 24장 네가 열심히 해라. 오늘 설교하고 맞는 말씀이죠. 네, 24장. 저의 소원이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이 교회는 이 땅에 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정년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린 이들과 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 그리고 이들의 삶, 이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물뿐 아니라 이들의 삶도 보시며 이들의 섬김과 충성도 보셔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로 이들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한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이들, 마음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정이 있어서 건강 때문에 혹은 직장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인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들의 어려움을 주님 돌봐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은혜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